새벽빛 묵상 미가 2장 1절에서 5절. 하우스 푸어란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집을 보유한 가난한 사람을 말하죠. 낮은 금리를 바탕으로 과도하게 대출해서 집을 마련했지만 금리가 인상되고 주택가격이 하락해서 큰 손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외형상으로는 중산층이지만 원리금 상환의 부담으로 말 그대로 집을 얻는 대신에 다른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카푸어라는 말도 있는데요. 경제력이 여의치 않은데도 할부 금융의 유혹에 넘어가서 카푸어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월킹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을 열심히 하는데도 돈이 모이지 않고 괜한 곳으로 지출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진짜 안타까운 것은 이런 용어들이 경제 체제와 이런 판을 만든 그 배후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만 이론상으로는 자유로운 경제 주체를 비난하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과소비하는 개인의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오늘날 많은 학자들이 이 일을 제기하듯이 현대 사회와 문화는 새로운 소비를 창조하고 생산자는 일터를 떠나는 순간 엄청난 소비자가 되는 사이클을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런 경제 체제와 구조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탐욕으로부터 비롯된 땅과 부동산에 대한 불법 취득을 문제 삼습니다. 제대로 된 사람들이라면 잠들어 있는 시간에 그들은 침대에 누워서 그들의 땅을 늘릴 계획과 음모를 꾸밉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자마자 그것을 실행합니다. 악한 사람들이 힘과 능력과 추진력까지 있을 때 세상에는 불의가 판을 치죠. 그들은 땅과 밭과 집을 노립니다. 부동산은 권력과 부의 상징이고 현실입니다. 사람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부동의 부를 갈망합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 아닌 어떤 것에서 이런 영원성, 영속성, 안정감을 찾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나와 내 자녀들만 영원히 잘 먹고 잘 살겠다라는 그 심보를 건드리십니다. 구약의 땅은 조상이 남긴 재산 이전에 하나님이 배분하신 기업 각자의 몫이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팔거나 변하지 않도록 하셨죠. 하나님은 인간의 경제를, 아니 인간 자체를 너무 잘 아셨던 겁니다. 땅을 잃는다는 것은 가능성도 꿈도 희망도 잃는 거죠. 또 가난과 절망을 대물림하게 됩니다. 반면에 땅이 많아질수록 다른 땅도 얻기가 더 수월해지죠. 무주택자가 집 한 채 사는 것과 주택을 몇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집 한 채를 더 얻는 것, 누가 더 쉽겠습니까? 이런 구조의 문제는 가려둔 채 개인이 노력하면 된다라는 주장이야말로 권력과 부를 가진 사람들이 주입하는 환상입니다. TV를 보면 가난 속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요즘에는 식당이나 유튜브 하나라도 대박 나서 집을 몇 채 가지는 일들이 가능하고 때로는 쉬워 보입니다. 하지만 그게 현실은 아니죠. 그것이야말로 가상의 현실 혹은 편집된 현실 혹은 이데올로기가 훈육하고자 하는 현실인식일 뿐입니다. 진짜 피부에 와닿는 현실은 심화되는 빈익빈 부익부죠. 미가의 시대에 예루살렘에서 바로 이렇게 부를 가진 자들이 비즈니스를 통해 부동산을 늘려가고 지방에서는 말 그대로 억압과 불법을 통해서 다른 이들의 땅과 기업을 빼앗고 있었습니다. 화 있을진저 하나님은 그들에게 저주와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그들이 밤에 악한 계획을 꾸미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들을 치는 계획을 꾸미십니다.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은 아합의 계획을 깨뜨리신 것처럼 하나님이야말로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고대사회에서 조롱시는요, 오늘날 랩배틀과 비슷한데요. 전쟁에서 골리앗이 나와서 말로 상대의 길을 확 죽였던 것처럼 실제로 전투가 벌어지기 전에 적들을 향해서 퍼부어졌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불법으로 남의 땅을 나누어서 가졌듯이 이제는 그들의 땅이 하나님이 보내신 아시리아인들의 손에 의해서 나뉘어질 겁니다. 그들이 피해자들의 미래와 희망까지도 짓밟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재산을 몰수하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땅에 대한 권리도 박탈하실 겁니다. 사필귀정,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바로잡으실 겁니다. 하지만 악한 자들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라 해도 회개는커녕 그 말을 좋아할 리 없습니다. 그들은 대놓고 선지자 입에 재갈을 물리려 하죠. 한 사람의 진실을 덮기 위해 수십 수백의 거짓 예언이 동원됩니다.
참 선지자는 착취자들과 싸워야 하고 동시에 그들의 비유 아래 언론에 더 많은 양의 기사를 뿌려대는 거짓 선지자들도 상대해야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설교의 핵심은 설교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미가가 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즉 수치와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들은 완전한 거짓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의 약속을 슬쩍 끌어와서 축복만 떼어냅니다. 언약이 심판과 회개의 요구를 함께 담고 있다는 사실을 지웁니다. 그래서 불의로 불을 쌓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성공은 곧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라고 말하고 듣는 사람들은 안도하죠. 그래서 미가는 거짓 선지자들이 허풍에 차서 포도주와 독주에 대해서 예언하면은 아멘 아멘 사람들이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회개가 아니라 욕망을 더 부추기는 말이 인기 있는 설교가 된다는 겁니다. 술을 마실 때는 잠깐 고통을 잊게 될지 모르지만 다음날 아침이면 머리가 깨질 것 같은 숙취로 고생하는 것처럼, 그러면서도 중독자들은 다시 술을 찾는 것처럼 이런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무엇의 말입니까? 그 설교에도 말입니다. 성경에 정의와 공평이라는 단어뿐만 아니라 메시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자랄 때 생각해 보니까 축복, 은혜, 사랑 이런 말은 늘 들었지만 정의, 공평 이런 내용은 거의 듣지 못했고요. 선지서도 요즘처럼 크리스마스 때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늘 인용되며 들었지, 이런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많이 듣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은혜는 진리의 반대말이 아닙니다. 정의가 사랑의 반대말도 아닙니다. 심판이 없다면 복음도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예배와 믿음 생활이 한결같이 은혜롭고 평안하기만 하다면 거꾸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가 아니라 내 욕망이 투사된 거짓 선지자들의 먹잇감이 되는 자리에 있지 않은지도 늘 심각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종종 내 속을 찌르는 것 같아서 낯이 뜨거워서 앉아있을 수가 없다든지 마음이 너무너무 불편하다는 느낌이 없는 것이야말로 이미 중독된 것일 수 있습니다. 미가는 현실의 폭력을 구체적으로 폭로합니다. 평안히 지나가는 사람에게서 겉옷을 벗기고 여인들을 집에서 내쫓고 아이들에게서 영광을 빼앗습니다. 여기서 겉옷은 낮에는 외투고 밤에는 이불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밤에는 돌려주라고 경계선을 그은 겁니다. 그런데 그 선을 넘어서 가난한 이들의 마지막 안전망까지도 뜯어냅니다. 땅맛, 집맛, 수고 없이 큰 돈을 버는 맛을 보게 되면 약한 사람들, 터전을 잃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법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편에 설 뿐만 아니라 당하는 사람들의 편에서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그러나 또 오늘 마지막 부분에서는요, 갑자기 미래에 대한 소망을 말씀하십니다. 심판의 한 복판에서도 자기 백성을 모으시고 앞서가시는 분, 돌보시는 분으로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착취자들은 그들이 한 대로 빼앗기고 무너질 것이지만 믿음을 지키는 이들은 전쟁과 포로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 남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거짓된 평안, 가짜 평화가 아니라 회개를 통해서 주어지는 참된 안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은 어젯밤에 잠들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오늘 아침에는 무엇부터 실행하려고 하십니까? 빈익빈 부익부의 세상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더 가지려고만 하지는 않습니까? 혹은 부동산이 없어서, 혹은 상대적인 박탈감에 불안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평안해지십니까? 불편해지십니까? 오늘부터 계속되는 미가서 말씀이 우리를 취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흔들어 깨우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